벌써 오늘 방송 이제 시작한 지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2주 동안 이제 매일 이제 빠지지 않고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어떻게 매일 하냐고 그렇게 염려도 하시는데 뭐 제가 방송을 뭐 그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많이 행복합니다. 제 이제 어떤 그 사역이 이 방송을 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역이 좀 다른 사역 쪽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전적으로 이 방송이 저의 사역이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제가 방송하기 전까지 한 1, 2년 정도 사실 그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것이 저의 사역이고 이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좋은 모임들도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주일과 안식일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주일이 안식일인가요? 뭐 이런 질문이라든지 또 주일과 안식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런 질문이 되겠죠. 이런 질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나눌 거예요. 제가 이 주제에 대한 부분도 이제 방송을 제가 한 뒤에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이 가까운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에 대해서 이런저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중에 굉장히 가슴에 와닿은 것이 제가 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요즘에 좀 묵상하는 거라든지 얻는 깨달음이든지 또 여러분이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나눌까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굉장히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여러분 현실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린 굉장히 많은 문제를 만날 텐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성경적인 또 생명의 관점으로 보는 어떤 시각을 얻게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다른 분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좀 주제를 좀 여러분과 제가 좀 현실에서 많이 느끼고 또 다루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이제 주일과 안식일 이 부분은 제가 좀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예배 다 들으셨겠고 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방송을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듣고 계시겠고 또 가나안 성도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어떤 출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주일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주일과 안식일을 또 우리가 같이 보는 경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주일과 안식일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좀 이런 부분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잘 몰랐어요. 주일이라는 개념도 잘 몰랐기 때문에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안식일은 맞아요. 근데 안식일이 주일이다. 주일이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또 곤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일과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키잖아요. 주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은 일요일이죠. 그죠? 근데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안식일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토요일입니다. 제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 그 이단위로 지목한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교회, 뭐 그리고 신천지도 있고 또 뭐 구원파도 있고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지금 대립 관계에 놓여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 지금 몸담고 있는 많은 형제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쉽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 방송을 또 이제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단에 속해 있는 분들이 들으면 또 이제 뭔가 또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냐면 좀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기성 이 기독교 정통 기독교라는 이런 어떤 테두리 안에 바운더리 안에 있는 분들의 성경적인 지식이 성경적인 어떤 관심과 연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이단에 속해 있는 분들의 어떤 성경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겁니다. 심각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제가 그 예전에 그 학원을 했었거든요. 이제 피아노 학원을 제가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학원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통일교 또 여호와의 증인에 이렇게 출석하고 거기에서 이제 활동하는 분들의 자제들이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저희 학원에.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근데 제가 그 이제 그 아이들과 관계 속에서 그 부모님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참 놀랬어요. 그 부모님들이 정말 예의 바라요. 예의가 정말 바르고, 정말 제가 교회 안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분들, 물론 그분들이 이제 어떤 교육에 의해서 밖에 나갔을 때에 어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대화를 나누고 아이의 교육 문제하고 얘기할 때 정말 예의가 정말 바릅니다. 제가 학원할 때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교회에 직분을 갖고 있는 자제분들도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의 어떤 일들을 교회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교회에 이제 입소문이 나서 오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자제들도 아이들도 왔으니까 그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그 어떤 그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예의라든지 이거에 비해서 월등한 차이가 났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제가 저희 집에 제가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 그 집이 좀 약간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이제 그 이단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그룹에 속해 있는 분들이 전도를 하러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저와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여러 가지 그 이제 뭐 교리에 대한 대화도 나누게 되고 또 성경에 대한 얘기도 나누게 되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가 잘 이제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성경적인 지식이 좀 약하다 싶으면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럼 또 대화를 나눠요. 근데 또 뭔가 좀 밀리는 느낌이 든다? 그럼 또 다른 분이 와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오는 게 아니에요. 꼭 두 분 내지 세 분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한 사람이고 두 사람하고 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근데 이제 세 사람과 대화 놔두다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이 이제 딱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깨달음을 갖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 사람과 한 사람이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뭐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을 다 알고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전체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관점을 갖게 되면 그 어떤 논쟁을 하더라도 그 어떤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그 성경을 얘기하든 그걸 통해서 설득하거나 또 그게 논리적으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통 기독교라고 하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것은 진짜 정말 이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유지시켜 오고 그 목숨으로 보존해 온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안타까워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주일날 교회 한번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 말씀 듣는 시간에 조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뿐더러 그 말씀 한 번 듣는 것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일날? 저는 그런 분들을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바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고 성경 공부 모임까지 참석하고 그래도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분입니다. 거기다가 수요 예배도 좀 나오고 금요 차례도 나오고 또 뭐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한다면 더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그 정도 해도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에 비하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매일마다 모입니다. 매일마다. 일반 분들이 매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이 얘기 아니라 일반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은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건, 그 사건에 대한 어떤 해석은 거의 비슷비슷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처음부터 한 번 일독한 분도 많지 않습니다.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된 분들 중에서도 이 일독한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물어보면 일독하지 못하고 신학교 입학한 애들도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조차도 이 일독이라는 게 그냥 한 번 읽어보는 것도 일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독이죠. 정독. 한 번 쫙 정독을 하는 거죠. 그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한번 기간을 딱 잡아가지고 그 기간 동안 정독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한 1년 이제 창세기 읽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레위기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 읽다 보면 레위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잠시 쉬어요. 몇 달 쉬었다가 또 이제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 중요하지. 그래서 성경 또 시작해요. 쭉 읽어요. 그러다 또 막혀요. 막히고 또 몇 달 지냈다. 이렇게 해서 일독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 그러면 이게 성경이 창세기 계시록까지 한번 쭉 읽었을 때와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어디가 어디 붙어 있는지.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일독한 다음에 제일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좀 빨리 찾는다는 겁니다. 좀 어디가 어디 있는지. 그 성경 찾을 때도 보면 이게 도대체가 마태복음이라는데 구약에서 막 찾고 있고 그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진짜 저는 우리 방송에 이제 함께하는 분들이 성경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 시편에 말씀하시길 성경 말씀은 정말 꿀보다도 더 달다. 꿀송이보다도 달다.
그 달다는 것을 느껴본 분들이 상당히 적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정말, 야, 정말 달구나. 정말 맛있구나. 아, 성경은 왜 이렇게 조그만 거야? 성경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이거 지금 성경, 구약 성경 66권, 이거보다 더 정말 한 666권, 아니 666권 좀 별로 안 좋은 단어기 때문에 6만 6,666 정도 되면 정말 좋겠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어떤 그 말씀들이 이 성경을 찾아보면 다 있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부족함 없도록 구원의 원리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답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치유하면서 그 하나하나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 듣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니고데모라든지 요한복음의 니고데모라든지 그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면서 엄청난 많은 진리의 빛을 막 이렇게 누리잖아요. 근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이 많지가 않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정말 이것을 다 기록하면 정말 이 땅에서도 다 놔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지라고 한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성경을 주로 이제 그 수면제로 사용하신다든가, 잠이 안 올 때 잠자는 그런 약으로 사용하신다든가, 비계로 사용하기 딱 좋은 그런 두께라든가, 그렇게 또 가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말 그런 전도하러 다니는 분들이,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전도하러 다니면 전도지 들고 갑니다. 전도지 들고, 또 저번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디 갔다 오는 길에 어떤 청년들이 그 교차로에서 전도하는데, 그 청년이 이쪽 교차로에 청년 한 친구, 저쪽 건너편에 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지나가면서 전도하고 있구나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저쪽에 있는 청년이 그 보니까 이렇게 탁자 하나를 놔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전도지하고 또 그 일회용 컵 있잖아요. 일회용 컵을 쫙 놔뒀는데 그 청년이 이거 하나 두시고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일회용 컵에 빈대떡이 있더라고요. 근데 빈대떡은 조금 그 위생상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그 청년이 보면 좀 시험 들을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아서 됐습니다 하고 지나왔는데,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이 전도하러 다닐 때에 이런 파일 같은 걸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부터 우리가 구약 역사를 쭉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이제 종로로 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절기. 그런 절기들 하나하나를 다 그 성경적 의미를 다 그 철과 그 파일 속에 하나하나 그림부터 시작해서 그 설명까지 딱 기록해서 이 두꺼운 걸로 한 3권 정도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왜 어머니 하나님인가를 또 성경적으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파일 하나하나를,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전도하러 다닐 때 요즘에는 이제 전도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안 그럴까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저희랑. 오히려 그분들이 하도 열성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전도, 요즘 캠퍼스에서 전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런 걸 통과시키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도 못하게 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법으로 이제 막 전도를 못하게 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올 때가 올 거예요. 오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전도도 이제 함부로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정말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전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게 되고,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운 세대에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지 못하는 법도 통과시키려고 좀 한다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최근에 제가 같이 좀 활동했던, 잠시 활동했지만 거기에 이제 그런 부분에 관여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단체에서 일하신 목사님과 제가 교제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전도하러 다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그 정말 제가 그때 제가 많은 부분에서 이제 나름 어떤 성경에 대한 어떤 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해도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히려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정말 몇 분이나 그런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호와의 증인과 대화를 나눠서 그들의 그런 어떤 잘못된 교리를 발견하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싸우면 안 돼요. 저는 싸우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그분들은 또요, 성경의 이런 그 성경 자신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교리를 펼치기 위해서 성경의 어떤 많은 구절들을 암송하고 있고 연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떠한 대답을 할 건가를 또 알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할 때 6월절부터 이제 초실절, 77절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뭐 나팔절부터 장막절까지. 여러분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절기 얘기하니까 절기가 여러분,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그 절기의 순서조차도 그것에 대한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면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 그물처럼 촘촘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기분에 의해서 탁 보내신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실수하지 않는다네. 뭐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도 있지만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하고 이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이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이 준비한 과정이 성경에 이런 세세한, 어떻게 보면 그런 절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절기 안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절기 하나, 6월절에 대한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아니면 초실절에 대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들이댑니다. 이렇게 들이대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몇 사람이나 들어봤을까요? 이 절기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절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특히 안식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나지 마라, 논쟁하지 마라. 이단과 그 성경에도 보면 인사도 하지 마라, 아예 상대도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냥 아예 이단, 그냥 피해가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왜? 제가 생각할 때는 논쟁해가지고 오히려 그 논쟁에서 거기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기독교 안으로 이렇게 모셔드리기는커녕 잘못하면 자신이 글로 가실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죠, 염려가. 그러니까 얘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성경 강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일곱 절기, 이런 절기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이 메시아와 연결돼서 그 메시아의 도래와 또 그 계획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얘기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내렸잖아요. 77절과 오순절이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 했지만 그게 77절이거든요. 77절. 그러니까 그런 절기가 왜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셨을까요?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하는 숫자들, 뭐 40이라든지 40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들이, 영적인 의미들이, 깊은 의미들이 숨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오히려 더 우리는
관심이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아니면 성경 공부 단계, 뭐 초신자들이 하는 단계, 조금 뭐 10단계 뭐 이런 단계에서 들어가서 이제 어떤 교회에 적응하기 전까지 배우는 어떤 과정, 그 기초 과정, 그런 것이 성경 공부의 다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 문자로 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진 않아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아주 그 중요한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깊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마저도 등한시하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두꺼운, 저도 책을 좋아하는데, 저 이제 특히 이제 왕자의 게임 같은 그 드라마, 미드죠. 그걸 책으로도 봤는데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책 하나 읽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죠. 그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해리포터 같은 경우도 책 두꺼워요. 시리즈로 여러 권 읽으려면 굉장히, 그런 거는 어떻게 또 순식간에 또 읽죠, 우리가. 재밌으니까.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안 읽어질까? 성경 하나 읽으려면 왜 이렇게 안 읽을까? 왜 이렇게 잠이 올까?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 그런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연의 모든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본 모습, 인간 관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본성,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사단의 예수님이 제일 사단을 많이 증거했지, 귀신을 제일 많이 드러냈잖아요. 귀신 얘기하면 조금 좀 촌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제가 성경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좀 촌스럽고 좀 고상하지 못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 이 사단의 깊은 것들을 아는 겁니다. 사단의 그 간교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교회사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깊은 것들 이해한 그런 위대한 선배들이 더 귀신 사단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일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자, 주일이라는 말을 잠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을 안식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과자를 사 먹는다든가, 주일날 어디 가서 밥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돈을 쓴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죄책감에 사로잡혔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안식일에 대해서 제일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안식일은 정확히 보면 토요일입니다.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주일을 안식일 같이 지킵니까? 여러분,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의 어떤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안식일 날은요, 일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이 안식일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이 안식일은 십계명에도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날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안식일 날 일하면 어떡합니까?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바로. 그럼 여러분과 지금 제가 주일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주일날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식일이 아니니까 주일날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양심의 꺼리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사 먹을 수도 있고 또 장 보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안식일을 주일이 아니라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안식일 지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주일을 지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주일을 지키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예요? 안식일처럼 지키라는 얘기인가요? 잠깐 하나님 말씀을 이건 좀 찾아보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잠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골로새서에 지금 골로새서 2장에 제가 찾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2장 1절부터 좀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적으로 읽는 것보다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성경을 참 이런 것이 제일 위험한데 이건 어떤 사역하시는 분한테도 사역하시는 분들도 들어야 될 부분이고 어떤 뭐 평신도든 상관없이 누구든 들어야 될 부분인 게 누구한테 설교를 하거나 할 때요. 설교할 때 그 어떤 성경 구절을 예를 들면서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 건 좋습니다. 그것은 뭐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도 성경을 얼마든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어떤 구절 하나를 딱 띄면 그 구절만 가지고는 사실은 성경을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의 본질적인 해석을 왜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그 성경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구절만 딱 읽어서 구절만 달달달 외워서 어떤 자기의 논리를 피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 속해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속습니다. 비유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어떤 성경의 어떤 부분을 성경을 해석하는 건 맞지만 이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딱딱 맞아떨어지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다시 한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의 초등학문과 사람의 전통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이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할례조차도 이제는 폐하여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폐하여졌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이게 뭡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여기 16절부터 좀 잘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절기 나오죠. 그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왜 절기를 지키지 않느냐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절기를 지키거든요. 6월절 같은 경우. 이러면서 우리한테 오히려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또
주일 같은 경우는 성경에 있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지킨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월삭이죠.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든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자, 정확히 보면은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근데 안식일이 결국은 무엇을 지금 상징하고 있냐면, 안식일이 왜 존재하고 있었냐면 이 장래일의 그림자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율법에 대해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고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이 어디서 완전하게 되냐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율법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대신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요일 날 주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주일, 일요일. 근데 일요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시간이 우리는 안식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그분들이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느냐? 왜 주일이 안식일도 아닌데 지키고 있느냐? 그 차원을 넘어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거든요. 매일매일이. 구약의 안식일 날 돌로 맞아 죽었지만 그때는 정말 어떤 그 안식일 날 일을 하면 돌로 맞아 죽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주일날 우리가 모이느냐? 주일날이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또 안식일 지난 첫날에 모이고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사실은 하나님의 안식일로 주일로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하루하루가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또 아이들 키우는 문제,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모여서 매일매일 그냥 함께 모여서 매일 뭐 떡을 떼고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은요 굉장히 신성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거는 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전기.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직장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러는 분들도 계셔요. 심각합니다. 아니, 그 직장에서 주일날 지키기 위해서 그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까? 그게 옳은 겁니까? 그 직업은요, 봉사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모든 직업에서, 집에서 가정주부로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삶에서, 물론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월급을 받죠. 그런데 월급 받는다 해서 제가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월급으로 퉁치는 게 아닙니다. 이 일 자체가 봉사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우리 여기 방송 보는 분들 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물론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떤 급료를 받죠. 하지만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뭐 커피를 만든다든지 어떤 그 주스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날라서 주고 그러면 그 봉사거든요. 그게 봉사. 그 봉사로 인해서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방송도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하지만 그분들이 그 일을 통해서 봉사하는 거거든요. 직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어요. 병자를 고쳐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럼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병자가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이죠. 그럼 지금 병원에서 지금 응급실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누가 갑자기 아프면 응급실에 갈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일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주일날 안 된다. 주일 지켜야 된다. 좀 이 성경을 지금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쫓아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에 들어간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다시 율법을 만드는 겁니까? 그러려면 토요일날이 안식일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토요일날 지켜야 됩니다. 그런 분은 토요일날을 지켜야죠. 안식일을. 주일이 왜 안식일입니까? 안식일보다 더 높은 차원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매일매일이 사실은 우리는 이제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주일 그 안식일을 날 병자를 고쳤으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갈 때 어떤 사람이 아파서 누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버려 두고 그냥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칭찬하셨잖아요. 그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자기 돈 들여서 주막에 맡겨서 그 사람을 보살피라고 했잖아요. 그것보다도 그거는 사실 기본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건 사랑의 지금 기초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전부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 개념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선한 것도 우리가 붙였죠.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일반적 사랑의 수준이 아닌 것이에요. 감정적 수준의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신약 시대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죠. 그걸 무슨 시대라 그럽니까? 새 언약 시대. 이제는 그의 율법을 신비에 새겨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고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그의 율법을 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순간순간의 삶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안식을 누리는 이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비교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상대가. 주일날 한번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한번 주일 지키는 걸로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 어마어마한 영광의 위치에서 너무나 벗어나는 겁니다. 걸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이걸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 터져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고 이제는 그런 율법의 어떤 조항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해서 세상의 초등학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그냥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말씀하실 때 율법을 더 강화시켰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가늠한 자다.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형제에다 라가로 하는 지옥불에 들어갈 거다. 그럼 전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율법의 본질로 따지면은 또 여러분이 오른손을 실수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율법하에서 산다면 이미 교회 안에 눈 빠지고 손 잘린 사람들이 허다해야 됩니다. 눈 빼고 손 잘린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안 보면서 갑자기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사도 바울의 그런 간절함이, 답답함이 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 이 안식,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셔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행복하게 하시려는 그분의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만드셨겠습니까? 율법 하나 지키면서 그걸 지키면서 아이고 대단하다고 얘기한다는 거기에 빠져가 이거 우리가 이거 한 번도 못 봤네. 절기? 이거 지켜야 되는 거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또 제가 또 이게 또 흥분을 한 것 같네요. 죄송하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일은 매일매일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11조 얘기하죠. 11조가 폐하여졌느냐 안 폐하여졌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폐하여진 것 같으니까 우리가 11조가 폐하여졌느냐 안 폐하여졌느냐에 목숨을 걸 때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 제가 어제 오늘 좀 얘기를 나누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대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이것을 성경에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벌써 9시 57분이니까 이 말씀 드리면 이제 뭐 시간이 다 가겠네요.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진주 있죠. 진주. 값싼 진주를 찾는 것 같다. 뭐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장사, 진주 장사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잘 들어보세요. 참 여기서 얻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남의 밭을 발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고요. 이 진주 장사는요, 진주의 값어치를 알고 찾아다닌 사람입니다. 약간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경험한 분들 중에서는 우연하게 정말 누구의 전도를 받거나 정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구원받은 분이 계셔요. 할렐루야죠. 또 어떤 분은 있어요. 어떤 분은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이 오지 않아서 계속 진리를 찾다가 찾는 분이 계셔요. 진주 장사처럼. 그분을 예로 들면 C.S. 루이스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은 어거스틴도 좀 비슷해요. 진리를 처음에는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진리, 정말 진리가 무엇일까를 추구하다가 결국 찾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중에서 구원의 어떤 이런 여정 속에서 우연히 그냥 난 노력도 안 했는데 구원이 탁 온 분들은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그런데 아직도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다니는 진주장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진주장사가 진주를 발견했죠. 그런 순간 그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진주장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진주장사가 이제 진주를 이제 사러 다녔어요. 사러 다니다가 진짜 비싼 진주가 있었어요. 그 진주를 발견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 값비싼 그 고귀한 진주를 샀다 그랬습니다. 앞에 말씀한 분도 똑같이 보물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은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얼른 숨겨두고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회의해서 다음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버렸죠. 아주 약은 사람이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그 진주를 봤어요. 그 진주의 값어치를, 지금 진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진주의 값어치에 대해서 알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진주를 사려면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자기의 모든 진주를 다 팔았다 그랬어요.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재밌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재미있는 생각이 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이제 그 진주가 이제 구원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볼 때,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다고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할게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이것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돈으로 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돈 다 줘보세요. 그러니까 돈을 딱 줘서 이거 돈이 한 20억 되네요. 이게 답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이 글쎄요, 지금 제가 통장에 갖고 있는 건 다인데 집에 가서 좀 찾아보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해요? 그것도 갖고 오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가서 이제 집에 있는 걸 다 이제 가서 이제 다 갖다 줍니다. 여기 있습니다. 또 없습니까? 글쎄요. 혹시 지금 어디 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그 아파트 갖고 오세요. 그 아파트 갖다 줘야 돼요. 아파트, 여기 문서 여기 있습니다. 아파트. 지금 혹시 자동차 갖고 계십니까? 예, 자동차 갖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도 좀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지금 혹시 또 갖고 있는 거 가전제품 같은 거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지금 혹시 자녀 있습니까? 결혼하셨습니까? 예, 부인도 있고 자녀. 그 자녀 부인 다 내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되는 다 내놓으셔야 돼요. 다 내놓는 거예요. 더 없습니까? 더 없습니다.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 남았습니다. 아, 그러셔요? 당신도 주세요. 당신도 나까지 다. 근데 그분이 자, 그런데 이걸 도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 이 진주를 사는데 도로 다 주세요? 저를 다 줘요? 예. 대신에 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 몸조차도 당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거에서 그 진주 장사가 자기 걸 다 팔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몸까지도 이젠 다 주님 것입니다. 근데 11조를 파했냐 안 했느냐,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어린애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주님 건데, 우리가 잠시 사용하는 것뿐인데, 생각해도 수준이 어린아이들한테 이 성경을 맡기니까 매일 싸우고 교파 나눠지고 찢어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언제부터 이 교리 갖고, 여러분 정말 부끄러워요. 저는 어떤 면에서 저는 개신교인 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갈라져 나왔어요. 이름도 참 굉장히 기분 나빠요. 개신교가 뭡니까? 개신교가 카톨릭 얼마나, 보편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와가지고 개신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정말 번역도 새로 하면서 성경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일 망가뜨린 것이 개신교입니다. 천주교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교파와 또 성경의 해석에 따라서 성경의 신학적인 어떤 것 때문에 신신학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신학적인 자유신학부터 시작해서 성경 자체를 파괴하고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린 것이 바로 개신교예요. 창피해 죽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신학을 한 분들은 다 알아요. 짧은 방송 시간에, 이 주일 정말 좋은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나눠야 될 시간에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것이 제 사역이고 여러분이 성장하는 게 제 사역입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서 또 어떤 사람이 저를 이단으로 모일 수 있고 또 저를 험해할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얼마든지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한다면 제가 하나도 얘기할 게 없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선배들이 얘기하고 말씀하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또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정말 달콤한 이 하나님 말씀의 이 달콤함을 오늘 조금 맛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조금 읽어보시고 주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 때 정말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행복해요. 여러분도 꼭 행복하시고 또 내일 만날 때까지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고 얘기하면 바로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우리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자유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성경에. 자유란 말도 잘못 쓰여서 막 그게 문제지만 어쨌든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